여러분, 세계는 이 세상에 몇 개의 민족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는데, 제가 요즘 시대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모든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챗GPT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약 5천 개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그 자기 민족에 대해 가장 강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전부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는 다 그냥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으로 따지면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는데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자주 멸시하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다른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도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우월 의식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첫째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입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죠. 그 큰 선물이자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토라를 가르쳤고, 그 토라가 민족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며 그 이방인들, 특히 무할례자들을 무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송한데 방송실에 계신 집사님 제 개인을 좀 줄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앞에서 하울링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게 머리가 아프네요. 그 본문 1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율법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자기의 만족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율법이 자기 삶의 나침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나침반은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기에 이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또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교사와 같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생과 같다라고 자기 민족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위대한 민족이구나, 정말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살아가는 듯해 보이고, 또 유대인들의 삶이 참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20절의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마지막 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을 평가하고 계시지 않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그 무례한 말 같기도 하고 좀 비판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땠는지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을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도둑질했습니다.
그들을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간음했고, 그들이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아직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자신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제물의 물건들을 욕심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며 23절 말씀과 같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생활했지만 정작 그 율법대로 살아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따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저 그들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성경 읽으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성경을 읽지 않는 교사와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며 베풀고 섬기며 살으라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돌봄받기 원하고 높임받기 원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어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저 역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작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정말 제가 설교한 대로 다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저의 연약함이죠. 그럼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설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죠. 이런 모습이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 그리고 지도자, 부모님 되는 사람, 교사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리고 다시는 이러한 모습을 취하지 않도록, 이러한 안일함에, 이러한 교만함에 나타내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의 선구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어지는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모독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럽혀진다, 욕을 먹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만을 자랑하고 또 그들이 가진 율법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도리어 자신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본문 24절에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5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이사야 52장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쪽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끌고 오셨죠. 그리고 바벨론 국가가 그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 성읍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또한 많은 이들은 포승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만왕의 왕이며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섬긴다더니 아유, 저 꼴 좀 봐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얼마나 치욕적인 말을, 모욕적인 말을 그들을 향해서 내뱉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며 기고만장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그것은 누구를 욕먹이는 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그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일이 되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내버려 두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욕을 당하고 그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7, 80년대만 해도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신뢰를 얻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병원을 지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학교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현대화될수록 이 신뢰도가 많이 무너지죠. 최근에 뉴스를 검색해 보니 2025년 1월에 발표되었는데요. 2024년도 종교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불교가 신뢰도가 39.8%, 천주교가 36.4%, 이에 반해 기독교는 신뢰도가 8.9%였습니다. 10%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는 무교라고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이제 무교라고 밝힌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지나친 전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패를 꼽았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더라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부패한 모습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깎아내렸다라고 무교라고 밝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무교라고 밝힌 사람들의 대답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도되는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재정적인 비리나 세습 문제 혹은 성적인 부도덕, 이러한 이슈가 기독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데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판단은 무교에 속한 자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 무교라고 밝힌 사람들의 그 신뢰도를 높이려면 사실은 그 뉴스를 막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얻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적으로 찾아보아 우리가 성찰을 해야만 사실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 말씀 안에 성찰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스스로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한 이유가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 지상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교회 본질은요, 거룩해야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요,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요, 세상에 빛이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물량 중심적인 성장에 이제 목을 매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에 이 교회의 목적성을 두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웠으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고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라는 인식이 사실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이런 분위기를 따라 돈이 교회로 모이니 자연스럽게 지도자들의, 중직자들의 재정사고가 일어나고 그게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교회를 자랑하며 교회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가 하락한 원인 두 번째로는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아까 기도에서도,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쳐주고 돈 많이 벌어서 여유를 누리며 잘 사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풍요를 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현실을 살아내다 보니 이 현대적인 관점을 성도들도 받아들이고 그것이 좋은 삶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구나 라는 것이 저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죠.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인들이 있는데 직장인들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하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삶을 살아내요 다른 믿음 없는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의 공부하는 목적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죠.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죠. 많은 직장인들이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즐거운 인생 살기 원해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세대가 되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모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내어 세상에 빛된 삶을, 세상에 소금된 삶을 살아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도 그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다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교회 성도인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바로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참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모습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고 저것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쟁이가 이런 소리를 모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라는 모습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는 매주 듣고 있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로마서 오늘 17장부터 읽었는데요, 2장 13절에 앞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심을 경험하십시오. 그 놀라운 영광스럽게 되심을 경험해야만 내 신앙생활이 감격스러워지고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집니다. 돈 많이 벌면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 본질적인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게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